49장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은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은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들이 널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킨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기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를 새끼의 아름다운 포도밭에 맬 것이며 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우리 좀 미룰 습관이 있어. 근데 유다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안 미뤄요. 이게 유다의 특징이에요. 그 유다가 이 답을 찾으면 바로 나가는 습관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우리 오늘 유다를 통해서 좀 얻는 조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경훈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랜만에 와도 실력은 죽지 않았네. 여기 가져갔어요. 주아도 일로 오세요. 주아도. 경훈이 형 등 따라서 맞지? 형아 큰 소리 하니까 따라했다 맞지? 자 빨리 가. 자 그러면 유다를 보면 유다에 대해 좀 약간 얘기를 해야 되고 유다 지파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좀 알아야 돼요. 물론 유다 지파 복 받은 거 아시죠?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부터 전부 다 다윗의 씨가 다 왕이래요. 조선 왕조 누가 세웠죠? 이성계 맞죠? 이성계 아들 누구죠? 이방의 아들 누구죠? 그죠? 세종이죠, 세종. 이 라인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일제한테 뺏기면서 고종으로 끝나지만 고종 맞죠? 순종? 고종 왜 헷갈리죠? 고종이죠.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끝나지만 이씨 왕조가 쭉 연결되잖아요. 다윗이 왕조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족속에서 나왔죠? 유다에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조금 더 보면 왜 유다에서 나왔을까라고 봐야 돼요. 보면 일단은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얘기했는데 첫째 아들 루벤한테 뭐라 얘기하죠? 너는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레이하고 시몬한테는 뭐라 축복도 아니죠. 완전 저주를 하는데 뭐라 저주를 하냐면 너는 잔해하는 기계도다. 레이와 시몬의 지파의 회의에 아무도 참여하지 마라라고 저주를 막 쏟아요. 네 번째 유다가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어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혈안 형제가 그다음 네 번째가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하겠어요? 왜냐하면 유다도 죄가 있거든요. 유다도 요셉을 파는데 1등 공식이었어요. 보시면 루벤이 이제 요셉을 팔 때 루벤은 얘를 좀 보호하려고 되게 애써요. 형으로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그래도 얘는 해치지 말자 얘기했는데 이때부터 유다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유다는 뭐라 했냐면 죽이는 것보다 형제들아 죽이는 것보다 얘를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형제들이 경총했다 얘기해요. 루벤은 루벤의 말을 경총하지 않는데 유다는 유다의 말을 경총하기 시작해요. 37장 21절에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되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 해치지 말자 얘기할 때는 별로 안 들어요. 근데 26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랴. 자 그를 이스마엘 형제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냐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실제적으로 뭐냐면 리더격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 리더격이잖아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37장에 요셉을 파는 장면이 나오고 38장에 바로 유다로 넘어가요.
유다가 주인공처럼 딱 비춰져요.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데 유다를 한 곁에 딱 비추인데 유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와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는 게 힘든 거야. 요셉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게 아들내미가 보기 너무 힘드니까 그는 떠나와요. 떠나고 난 뒤에 자식을 얻는데 3명 얻습니다. 엘오난이 먼저 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들 낳는데 셀라 낳는데 엘오난이 결혼하는데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먼저 엘이랑 다말이랑 결혼했는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엘이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쳤다 얘기합니다. 어떤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엘이 범죄해서 칩니다. 유다는 아들을 잃었어요. 괴로웠겠죠. 생각했겠죠. 내가 요셉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고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통이 뭐죠? 계대 결혼이잖아요. 오난이 그 다말이랑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될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갑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갑으로 살지 않게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난이 마지막 이제 그 설정할 때 그가 침대 밖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자식을 못 놓게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오난도 죽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뭐죠? 그러면 이제 셋째가 있을 때 셋째로 이제 다말을 줘서 다말이 자녀를 낳게 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유다가 또 자녀를 잃을까 싶어서 다말의 책임을 생각. 너는 아직 막내가 어리니까 네 고향에 있어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셋째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은 고향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유다 친구 집에 잔치가 열립니다. 양털깡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추수한 것이 너무 많아서 잔치가 열리게 돼요. 큰 잔치 속에 그가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면서 내려오는 찰나에 누굴 만나냐면 창녀를 만나는 거예요. 창녀랑 이제 잠자리를 하고 난 뒤에 돈을 주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이랑 지팡이 달라고. 그거 주고 3개월 후에 오고 난 뒤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양을 보냅니다. 그쪽으로. 근데 거기에 창녀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지역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는데 먼 곳에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 다말이 애를 가졌다고. 유다의 반응은 죽인다 얘기했어요. 그녀를 내가 죽이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장과 지팡이는 다말이 들고 있으니까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고백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완전히 바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장 죄송합니다. 제가 장수를 잘못하고 있네요. 38장에 보면 제가 절수를 모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38장 제일 마지막 절 그 위에요. 위로. 그 다음 절요. 위로 더 올라가세요. 한 번 더.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 그 다음 위에요. 죄송해요. 25절. 예, 이거 누구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맞다. 내 거라 얘기하고 26절요. 27절. 왜 26절요? 안 나와 있죠. 26절. 있네요.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제가 먼저 유다는 답을 아니까 답대로 바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이게 너무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할 권한도 있고 용서받을 권한도 있고 죄를 취할 수도 있고 얘에게 이 사람에게 복과 화를 모두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 잘못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 속에 살면서 내가 잘못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유다가 어떤 행적을 걷냐면 이 일로부터 기근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서 전부 다 야곱의 모든 형제들 다 모입니다. 근데 아시죠? 1차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누구? 베냐민 데리고 온나 얘기하거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온나 얘기했을 때 다시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베냐민을.
근데 유다가 다시 뭐라 했냐면 아버지 내가 이 아들과 대신하겠다고. 내가 이 죄를 내가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 죄를 질 테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자 얘기해서 그가 책임집니다. 근데 보시면 계속 포커스를 누구한테 맞추면 유다한테 맞춰요. 유다가 대표격으로 계속 행동해요. 그리고 실제로 일이 터진 게 뭐냐면 베냐민에게 숨겨가지고 은잔을 숨기잖아요. 요셉이. 들으셨죠? 우리 설교 들었고 은잔을 숨겼을 때 그때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다 형제 다 돌아오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유다가 얘기해요. 그럼 마지막에 뭐냐면 이 안은 돌려보내고 나를 대신하게 하소서라고 이것도 유다가 얘기해요. 할렐루야. 유다는 답을 아는 거예요. 답을. 그 답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기 이재명 지사 있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준한 집사님 평가가 뭐냐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만희에 대해서 어떤 그 구속 영장을 때린 거에 대해서 보면서 하는 말 뭐냐면 이재명은 답을 아는 것 같아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의 이 답을 유다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다.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진짜 유다는 답을 알아요. 답을. 이 답을 아니까 자신이 대신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니즈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그 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고백을 해요. 내가 대신하겠다고 요셉에게 얘기하는 그 답을 요셉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유다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유다 자손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 빼고. 맞추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다이젠을 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19, 8, 7, 6, 5, 4, 3, 2, 1 땡. 갈렙입니다. 갈렙이 뭐하죠? 답을 아는 거예요. 답을. 갈렙이 뭐라 얘기하죠?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입니다 라고 죽었다 얘기할 때 갈렙이 뭐라 얘기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답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떠죠? 유다가 그때부터 뭐냐면 행군할 때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유다예요. 유다. 동쪽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가 유다입니다. 모든 하나님께 유다가 이것을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축복이 열리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지파를 나눌 때 있잖아요. 지파를 나눌 때 제비 뽑기 할 때 지파를 먼저 나눌 때 먼저 나오라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예요. 원래나 뽑으라면 루벤이 먼저 뽑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 뽑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뽑아라 얘기할 때는 유다.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싸우니까 유다. 다 유다가 싸우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유다 지파로 계속 번성하게 되고 유다의 인구수를 보면은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먼저 영권 줬어요. 영권. 갈렙이란 엄청난 사람 있잖아요. 물론 에브라임에 누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죠? 이제 배울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호수아가 있어요. 근데 이 선에서 누가 가냐면 이들이 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둘 다 엄청난 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권 역시도 에브라임 지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유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인권 자체가 있잖아요. 인권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 일단 유다가 땅을 얻었잖아요. 뭐 남북을 나눠가지고 남쪽은 전부 다 유다가 다 차지해요. 근데 거기서 낀 족속이 두 족속이 있습니다. 한 족속은 제가 뭐랬죠? 저번 주에 배웠던 시몬. 맞죠? 시몬이 있어요. 한 족속은 누구게요? 베냐민이에요. 맞아요. 경비사 한번 나오면 다이지 하나 가져갔어요. 베냐민. 여기서 베냐민이 중요한 게 뭐냐면 베냐민은 전부 용사라. 맞아요. 용사라. 베냐민은 모두 용사예요. 근데 여기서 유다가 뭘 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전에 왕이 누구였죠? 사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의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친정책을 하는데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그의 아내 악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물론 뭐 당연히 데리고 오는 거지만 악사를 데리고 오면서 당연히 베냐민 지파를 첫 번째 품게 돼요. 두 번째는 사울이 죽었을 때 야벳 사람들이 사울을 맞이해줘요. 사울이 어떤 죽었던 것들 다 장사를 치러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야벳에게 어떤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가 먼저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용사인 그 백성들, 그 일꾼들을 다윗이 다 먹게 돼요. 그러면 되면 인권의 역사를 그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역사가 되면 베냐민 족속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역사는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베냐민도 이익을 받고 유다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답대로 행동하면 여러분 그 속에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 답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오라는 그 고백 속에 답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갈렙을 어떻게 줘? 헤브론을 주는 거예요. 아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했는데 갑자기 갈렙이 나와서, 분배하기 전에 갈렙이 나와서 헤브론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해줘? 그 땅을 먼저 분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